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흉흉합니다. 이슬람 과격단체인 IS가 지금 전 세계를 인류를 대상으로 테러를 행해서 지난주에는 프랑스 파리를 공격해서 129명이 죽고 또 지난 10월 31일에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던 러시아 관광객을 태운 224명을 실은 민간 항공기 폭탄을 심어서 결국 공중 폭발을 시키고 또 그저께는 아프리카 말리에 또 호텔을 급습해서 19명이 죽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이 되고 이거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엔은 이 이슬람 과격단체를 없애야 된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하고 유엔에 관여하는 여러 나라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퇴치 운동을 벌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이슬람교가 이제 동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선교는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동진하는 정책을 펴서 중국 대륙을 향해 오다가 중국 서안 쪽에서 막혀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 바람이 딱 막히는 바람에 더 동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되면서 서쪽을 향해서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지구를 돌아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서진하는데 이슬람은 동진하다가 중간에 부딪혔어요. 그 부딪히는 현상이 결국은 중국에 부딪혔던 이 이슬람교가 남쪽을 흘러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오던 기독교서로 부딪혀서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의 중동의 사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슬람이 그 기운을 서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진됐다면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됐을까? 그 영향이 지금의 한국으로 와서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IS가 이슬람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IS가 이슬람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이슬람과 세계의 싸움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IS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이슬람 전체가 지금 배척을 당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슬람 이민들 받지 말자. 그게 지금 야단인데 유독 독일의 메르켈이나 미국의 오바마는 이 테러와 이슬람 난민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들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지금은 미국을 향한다, 어디를 향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 붙잡힌 사람 가운데 소지품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대구에 2년 전에 있었던 대구의 교통카드가 그 지갑에서 나왔던 걸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디도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 사람들 IS는 그들의 생각처럼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세계를 향해 테러하고 세계를 향해 전쟁하겠다는 이 생각이 빨리 그들이 허망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요즘 말 맨발로 도망을 가서 막 숨어있는데 그날 저녁에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라고 책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지금 빨리 오늘 저녁에 내게
군사를 붙여두면 내가 바로 가가지고 다윗 왕을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너희밖에 없느냐? 후세가 있잖아. 후세를 불러라. 후세를 불러도 후세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다윗 왕은 대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갔다가 다윗이 잡히면 되는데 내가 생긴 다윗이 이미 동굴 속에 숨어있고 벌써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못 잡을 겁니다. 갔다가 우리가 만약에 실패라도 한다면 왕에게 얼마나 큰 치명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압살롬의 계획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후세를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후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다윗을 공격하는 아히도벨을 물리치게 만들어서 결국 압살롬이 실패를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 IS라고 하는 이 괴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그게 파괴가 되고 그게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변화되고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만남이 특별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일들이라 오늘 이 아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마을은 평화의 마을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희락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셨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격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는 에덴 동산 쫓겨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 쫓겨나도 우리 인간 세계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하신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십니다. 천국을 맞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핵심의 말씀 천국에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요.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처럼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동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에덴, 이 산이 에덴은 아니더라도 에덴 비스무리할지라도 만들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방편을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소금을 통해서 만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라. 여러분 빛을 비춰서 여러분 주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한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으려고 등경 아래 두면 어떻게 해서 주를 밝힐 수 있겠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경 아래 두어서 말 아래 두어서 그래서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수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세상을 밝혀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산상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온유한 자로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라. 마음이 청결한 살아라. 화평한 자로 살아라.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 하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이란 말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자연환경, 이런 인간생,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사회, 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들, 공동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낸 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 우리로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세상, 불탈 세상, 없어질 세상 그러지만 물론 그럴 것이지만 여러분, 망할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못돼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에덴이 되고요. 교회도 에덴이 되고요. 여러분 사회도 에덴이 되고요. 이 우주도 에덴이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예서 판쪽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엊그제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장 선거를 했는데 이번에 총학생장 선거에 여학생이 당선이 되었어요. 단독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여학생은 자기가 나는 동성애자다.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 여학생의 애인이 누구냐?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다. 소수인이지만 이 소수, 내 적은 목소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볼품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소수자이지만 동성애자다. 그걸 당당히 드러내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공약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장이 되면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대학교 안에 예수전하라고 전한다든지 어떤 기독교서거리 활동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못하게 막는 그 일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됐어요. 카톡이 왔어요. 이 여학생이 당선 안 되게 하자. 할 수 있어야죠. 혼자 나왔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당선이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학생이 당선되는 것보다 예수 참 믿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당선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서울대학교 보내가지고 학생회장으로 당선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는 서울대학교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세상은 하나님 뜻과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냐. 한 사람 때문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에 사망이 왔지만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되었지만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생명 안에서 왕노로 돼. 생명이 간에 넘쳐나게 되고 영생이 간에 넘쳐나게 되고 천국 안에 넘쳐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 이 세상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셔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세상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길 원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길 원하고 내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에덴 동산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에덴 동산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따라한다. 나를 두고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이 뭐 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맛을 내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금이 있는 데서는 맛이 나요. 음식에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썩어가는데 소금을 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썩어가고 하나님은 세상이 맛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소금이 돼서 세상을 맛있게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기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낼 것인데 우리를 그 대표자로 대신해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게 너희들 가서 해라.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깨에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사명자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어깨에 그런 사명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그러잖아요. 어제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아버지 학교 책임자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보스턴에 갔다 한 주간 갔다 오겠습니다. 자기 가족인데 간대요. 보스턴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폭탄을 지금 터뜨린다고 지금 IS가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IS가 순순히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다. 그야말로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좀 닦여서 우리 국내에 들어와 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요. 역사 교과서 뭐 국정화 그 다음에 뭐 노사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죠. 데모를 하고 말이죠. 사람이 뭐 한쪽이 죽어가고 물대포를 쏘고 또 한쪽에는 뭐 경찰차를 부수고 불 지르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뭐 또 데모하러 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은 하도 싸고 하니까 뭐 그랬을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뭐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하고 정당한 의사 전달을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고 이런 것이지 서로 상대방을 죽이고 물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군인 아저씨 여기 휴가 와서 하나 앉아있는데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물대포 앞에 가서 여러분 그거 들고 전쟁하고 저거 막아야 되고 이게 우리 같은 민족이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이쪽으로 보세요. 볼 것 없어요. 그쪽으로 깁 잡고 돌아봐요. 군인 왔다니까 내 손주 왔는지 봅니까? 누구 왔다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다 우리 같은 동포들이고 이게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런 틀을 만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화하고 화해하고 뭔가 같이 손잡고 공존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 역할을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에게 기대를 합니까? 무엇에게 기대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의 제맛을 낼 때 가능한 거예요.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맛있고 재미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있는 존재함으로 자체로 해서 여러분 삶이 주에 밝혀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소금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중에 첫째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래의 목적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저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골로새 1장 16절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든 우리에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뭘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소금되고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광고할 때 언제 우리 김장한다 그랬죠? 언제요? 예, 우리 저 자매님들 다 기억하시죠? 이번 주 토요일 몇 시? 10시. 예, 10시. 그래야 우리가 김장 먹어도 김치가 맛있다. 김장하기 위해서 김치를 전부 이제 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소금도 필요하고 배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소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없으면 어떡해요? 김장할 수가 없어요. 소금에 절여놓으면 배추를 가져와 탁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이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 되면 이게 푹 다 죽어요. 그 요즘은 저 시골에서 아예 절인 배추로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년에 김장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지방의 시골에서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좀 사주고 그 사람들 좀 농사하는 거 기쁨으로 좀 사주세요. 너무 깍지 맞추고. 그래서 이게 딱 담겨놓은 그 다음부터 가져와서 김치하기도 쉽잖아요. 그죠? 전에는 시간 들여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배추 사 고생했는데 지금은 절에서 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김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절여지는데 여러분 거기서 절여진 데서 소금을 발견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소금 넣긴 넣었는데 소금이 형체 하나도 없어져요. 뭐 때문에? 녹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라. 네 공동체 들어가 녹아져라. 녹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드러나 보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였는데 녹아지면 나는 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없어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앞장서려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여러분 전부 딴 사람도 일하게 만들고 나는 안 보여져. 그게 어디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 크리스찬이 물론 때로는 앞장서기도 해야 되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고 녹아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녹아지는 사람들입니까? 잘 드러난 사람들입니까? 녹아져서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역할을 다 하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정에도요. 누가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가만 보니까 나만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더라고요. 내가 안 죽으면 우리 가정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가정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죽으라 할 것 없어요. 나만 죽으면 돼. 나만 푹 죽으면 가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여러분 되면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그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보이지 않게 내 역할 잘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 남편이 죽으라고 내 아내 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된다니까. 내가 안 죽어 문제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나만 죽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만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서 희생하면 되는데 안 죽고 뒤로 쭉 빠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라는 모든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돈만 벌킨다. 교회가 무능하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인데 그건 교회에도 무관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무관심해요. 갈수록 무관심해져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저 예배 요것만 드리고 가. 나는 내 할 일 다 해서 가.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이런데요. 딱 보고 앉아왔다가 예배 딱 들여 앞에 보고 그대로 또 간대요. 그러니까 옆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 갈수록 이 시야가 좁혀져요. 나중에는 또 앞만 보이다가 하나님을 보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무관심인데 이런 무관심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만든대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있다는 거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야 된다고.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붙잡아주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함께 덕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내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죽어서 내 옆 사람을 살려줘 내가 죽어서 민족과 국가를 살려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뭐 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자. 소금의 역할은 내가 부패한 걸 방지하자. 그래서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금? 녹여가는 소금. 여러분이 녹아서 우리 주위를 참 맛있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기를 끄떡거리며 많은데 그동안 잘 안 죽었던가 봐요. 이제 죽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죽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위를 비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켜가지고 성경이 이게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 위에 둬야 돼. 등 아래 두면 안 돼요. 어떤 데는 말 아래, 넷박 아래 이 안에 숨겨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불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불빛은 비춰서 주위에 비춰져요.
어둠을 비춰야 돼. 크고 적고 문제 아니라 주위에 비춰야 돼. 여러분 위에도 빛이 있는데 여기 빛이 없다면 깜깜하잖아요. 빛을 켜니까 환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주위가 밝혀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보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서로를 인식하게 됩니다. 빛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빛이 없으면요 자동차도 못 가고요. 빛이 없으면 사람도 못 가요. 여러분 아침에 밝은 곳에서 여러분 착 거울을 보고 얼굴 보면서 내 얼굴을 착 다듬고 그건 다 이쁜 것들이야.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머리도 못 빗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빛은 밝혀져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알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빛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주위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입장을 감당하는 빛이 되어서 여러분 내가 주위를 밝히는 다 유익을 주는 그런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소금이니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책임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몸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형편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맛이 나는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열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 선교사문부에 가보면은 그들의 생애가 단 한 줄로 기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얼마나 힘들어서 하는 생각들이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드리겠습니다. 26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듬해 급성맹장으로 수술받았으나 죽었습니다. 고작 9개월 동안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정 때문에 오늘 복음이 이 땅에 이렇게 펼쳐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땅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다 무엇을 떼어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빛을 소금을 역할합니다. 빛의 역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주를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 갈등하고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끊임없이 희생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맞는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땅이 너무너무 갈등하고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맛이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종식이 되고 평화를 얘기하고
아버지님 서로 화해를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작은 힘이라면 기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